굿모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아침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생명, 하나님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 위로를 주시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이 얼마나 우수한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언약,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것과 같았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은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건이 벗겨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한가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4장에 들어오면서는 좀 갑작스럽게 무슨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나 하면 1절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거는 10중 8구, 아니 그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셔서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셨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자 사도로 만들어 주셨던 그 사건을 생각하며 내가 긍휼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의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 다 은혜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과 헌신을 하며 걸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정교회 목회자들, 목사님들 모임을 가더라도 번아웃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번아웃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너무 뜨겁게 타오르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드리고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세요.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뜨겁게 타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오랫동안 걸어가는 길입니다. 충성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를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말은 내가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가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기도에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두시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이다라는 것을 아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헌신들을 새롭게 하면서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가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1절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절에서는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진리를 나타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소개를 하는 것이 3절의 말씀부터예요. 3절에서는 자기가 소개한 복음을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는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그냥 보면 좀 격해 보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망할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4절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쉽게 설명을 해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들, 정말 그들을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들을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이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정말로 그 세상의 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인데 그 역사하는 힘을 부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부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힘으로만 부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다. 진짜로 주님을 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다. 꾸준히 내 주님을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 앞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를 다 묶으셔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것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전할 때는 최소한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시력을 완전히 잃고 3일 동안을 시각장애인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새로운 빛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빛은 정말로 부활의 주님으로 보았던 빛이었고 그건 자기가 이전에 보았던 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전혀 새로운 빛. 그것은 생명의 빛이었고 그 생명의 빛이 자기에게 딱 비춰졌을 때에 자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딱 주어지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쌓아나갔던 그 모든 벽돌들, 다른 분들이 또 쌓아왔던 그 모든 벽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분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건 믿으니까 낙심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을 좀 지속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 안에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나 하면 세상의 신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이 딱 정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나 하면 그 마음에 혼미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 영들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서 내가 게으르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라면 이것이 이 은혜 전하면서 사는 거 당연한 거지 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평생에 오랫동안 이 주님의 사역을 이 주님의 소원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에게 전해질 때 어떤 식으로 전해지는가라는 것을 6절까지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7절부터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내가 받았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7절에서 바울은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배는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질그릇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말 그대로 약하고 천한 그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하나도 빛나지 않는 그릇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너무 분명하지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몸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의도였겠죠.
이 비유는 분명히 역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어디에 넣나 하면 정말 아름다운 그릇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안전하고 아름다운 그릇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복음을 보석함이나 금으로 된 함에다가 넣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함 자체가 그 보석의 빛을 죽여버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함이 너무 멋들어지게 보이면 그 보석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보석을 도난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인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복음을 받았으니까, 보배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질그릇이지만 뭐가 됐냐면 보석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질그릇이지만 보석함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뭔가 닦고 내 자신의 마음을 수양을 해서 내가 보석함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우리가 보석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눈에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내가 보석을 가짐으로 인해서 보석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역설인지 모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폴 바넷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인생은 짧고 그 형태는 쉽게 손상되며 그 조직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은 질그릇, 값싼 진흙단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고 보면 우리의 생명이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너무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방법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정말로 질그릇과 같은 존재, 톡 치면 깨어져 버리는 것 같은 존재가 우리가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가, 주님의 보석을 가지고 나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인데요. 이 질그릇이면 원래는 망치를 이렇게 톡 치면 깨져야 되는 건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초특급 학금으로 바뀐 게 아닌데 이 보석을 딱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가장 약한 몸이 가장 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설적인 존재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몸에 가장 강한 능력이 몸입니다. 가장 천한 몸에 가장 고귀한 분이 거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순간의 삶, 이 찰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설적인 삶을 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조금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으로 가면 우리가 익히 아는 고백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9절과 10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냐면 우리의 그릇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석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보배로운 복음의 보석을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보배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설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하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약하게 살아가고 내가 별것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지요.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찾아와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주님, 내가 보배를 가졌지 않습니까? 라는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질그릇입니다. 저희가 질그릇임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저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 중에 금이 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 보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